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이 죄의 시작이라고 한다 그러면 죄인의 길에 서는 건 죄의 진행, 오만한 자의 자리를 깔고 앉는 건 죄의 결과, 죄의 완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만이라고 할 때 느껴지는 단어가 있어요. 거만, 자만, 교만이라는 동생들이 있습니다. 제일 큰 형이 오만입니다.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고 거만하다. 함부로 행동하고 거칠 것이 없고 누군가의 훈계나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거. 살인, 간음, 절도, 강도 이런 것 다 죄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가 바로 이 교만 형제들입니다. 교만, 거만, 자만, 오만한 거. 특별히 오만이 몇째라고요? 첫째. 하나님도 눈을 내리 깔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오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하셨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왜 모세를 통해서 10번이나 강펀치를 얻어맞았냐? 피재앙, 메뚜기재앙, 이재앙, 개구리재앙, 흑암재앙, 장자 사망재앙 이런 강펀치 왜 얻어맞았냐? 바로가 했던 말이 있어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난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5장 2절에. 여러분 어서 많이 들어보는 소리 아닙니까?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하나님이 사울왕을 왜 버리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부르셨을 때 그는 준수했고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로 얼굴이 하나 올라와 있을 정도로 그렇게 키가 컸는데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겸손하게 말했던 사람인데 점점 가면 갈수록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엔돌의 신접한 무당을 따라가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강팍하고 완고하고 고집센 사람이 됐고 성정이 포악하고 폭력적인 사람이 되었고 끝내 회개하지 못한 자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왕을 세우기 전에 왕자 계승 서열 순위 앞서 있는 그의 형 아도니아를 왜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그의 영혼이 오만해졌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늙은 다윗을 종이 호랑이 취급하며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을 두었다. 자기가 왕이 되리라 선포를 하고 그렇게 왕노름을 하고 기고만장해졌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그를 꺾으셨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잠잠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젊은 자들에게 겸손하라고 하셔요. 또한 장로들에게도 베드로전서 5장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젊은 자들이나 장로들이나 다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선정한 역대급 오만한 사람 5위가 있습니다. 5위 5명 제가 정한 거예요. 역대급 오만한 사람 5위부터 1위까지 순위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5위 따라라라라라라라 땅콩 회항 되시겠습니다. 2014년에 있었던 미국 JFK 공항 대한항공 086편에 탑승한 대한항공 퍼스트 클래스에 재벌 3세이자 한진그룹 회장의 장녀인 대한항공 부사장 이 여인이 조모 부사장님이 거기에 1등석에 타셨어요. 2명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체 250명이 타고 가는 비행기에 퍼스트 클래스에 2명 타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대한항공 부사장이 타고 있었어요. 마카다미아 땅콩을 접시에 갖고 오지 않고 봉지채 갖고 왔다는 거를 너 내려, 빨리 내려, 나 이 비행기 못 가게 할 거야. 탑승구에서 출발하기 위해서 토잉카로 푸시백 하던 중에 탑승구로 다시 비행기를 후진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무장을 하차시켰죠. 예정된 시간보다 비행기는 46분 늦게 출발했죠. 이 부사장님 1등석 타고 가신 게 아니라 오만한 자의 자리를 앉아 가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비행기가 46분 늦게 출발했습니까? 250명의 승객들의 피 같은 46분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4위 아하수에로 에스더의 남편이자 페르시아의 황제인데 페르시아 역사상 가장 뛰어났다고 알려진 그런 사람이거든요. 유명한 다리우스의 아들이었던 아하수에로는 용맹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군주였죠. 왕이 오르자마자 이집트와 바벨론을 정복하고 아버지 때부터 수건 사업인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살라미스 해전으로 알려진 그 전쟁에 나서는데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은 전투 결정이었습니다.
그리스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다르다넬스 해협을 건너는 과정에서 수백 척의 배들을 연결해서 부교를 만들었죠. 그러나 날씨가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람에 이 부교로 연결된 수백 척의 배들이 산산이 부서져 나갔어요. 여기에 아하수에로가 화가 나서 자연이 자기의 발목을 잡은 것에 대해서 채찍을 만들어서 바다를 300대를 쳤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신을 벌주기 위해서 시뻘겋게 달군 족쇄를 바닷속으로 던졌어요. D라고. 한계를 모르는 오만의 극치 4위 아하수에로, 3위 사사기 9장에 나오는 아비멜렉 되시겠습니다. 숲속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이렇게 4나무가 있었는데 숲속의 나무들이 와서 감람나무에게 왕이 돼달라. 감람나무가 싫다,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무화과나무, 너가 왕이 되라. 안 된다, 난 그릇이 아니다. 이게 차례로 안 한다고 그런 거예요. 감람나무의 경우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어찌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명을 저버리고 어떻게 왕이 돼서 너희들 위에,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이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다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가시나무가 나서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세우겠다면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가시나무가 무슨 그늘이 있다고 자기 그늘 밑에 피하라는 거예요. 참. 그러지 아니하면 내게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르리라. 얼마나 오만한 말입니까? 이렇게 오만했던 이게 누구냐? 기드온이 처와 첩을 통해서 70명의 아들을 낳았거든요. 아비멜렉이 나머지 형제들을 다 죽이고 혼자 왕이 돼요.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이 사람의 최후가 어떻게 됐느냐? 무심하게 어떤 여인이 내던진 성벽 위에서 내던진 돌짝을 맞고 두개골이 쪼개져가지고 죽어요. 근데 막 바짝 사람이 빨리 죽으면 고통이 없잖아. 근데 두개골이 깨졌는데 살아있어. 부관 보고 자기를 찌르라고 그래서 죽어요. 저주받은 죽음을 죽습니다. 성경에. 2위는 누구인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아시는 분들은 말씀하지 마시고 조용히 저를 바라보시면서, 지금부터 웃지 마세요. 답을 아시는 분만 저를 보시면서 웃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웃지 마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웃지 마세요. 아시는 분들만 웃어주세요. 이 사람은 무두셀라가 187세에 나왔습니다. 에녹의 손자이고 777세를 살았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다와 실라입니다. 그가 아내들 앞에서 말합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자, 아시는 분들은 저를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안 웃으시네. 답을 아시는 분만 웃어봐요. 자, 이제 다 같이 정답을 말해볼까요? 누군가요? 시작! 역시 담임 목사가 누군지 참으로 성경 공부가 달리신 주의 종들이십니다. 1위는 누구냐? 1위는 설교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위, 영예의 1위.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인해서 소년을 죽였다. 사람 죽인 게 자랑입니까? 부끄러움입니까?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마치 조폭이 사람 죽이고 자랑하는 것처럼 떠벌리고 그러는데, 이렇게 말하는 라멕의 심리에는 뭐가 있냐면, 나를 상하게 한 사람, 나를 상처 준 사람을 내가 죽였는데, 이 말은 뭐냐면 누구든지 너희들도 내게 잘못 배우면 어떻게 한다고? 죽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는 얘기입니까? 오죽 못난 놈이. 라멕이 누구 앞에서 한 얘기라고요? 아다와 실라가 누구예요? 아내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래된 가정폭력을 고발합니다. 사랑하고 아껴주어야 할 아내에게 남편이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다와 실라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함으로 인해 내가 사람을 죽였다. 이 말은 너희들도 나한테 잘못 보이면 내가 죽일 거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하나님이 가인을 위하여 벌을 7배를 가인을 죽이는 사람에게 내린다는 건 죄인의 처벌입니까? 아니면 가인의 보호입니까? 가인을 위한 보호인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자기를 죽인 놈은 가인을 7배로 벌을 받았듯이 나는 77배로 벌을 받게 될 것. 얼마나 오만한 얘기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각해보면 이런 오만함들이 있죠. 교만이 있고 자만이 있고 거만이 있고 오만이 있고. 제가 이전에도 한번 소개한 그런 분인데, 제가 만났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세계적인 대기업에 다니고 아시아 지역 구매 담당 매니저로 일하는 분이 계셨어요. 미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시고 미 해군 장교로 복무하신 분이었죠.
어린 나이에 30대 초반의 나이에 입사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분이 하는 일은 이 자기가 다니는 이 대기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 대기업에서 다 개발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필요한 기술들, 핵심 기술들을 이미 다 연구되어 있고 상용화되어 있는 기술들을 그 회사에 몇배 값을 주고 그 회사의 판권을 다 사는 거예요. 그런 아시아 담당 펄체이싱을 하는 제너럴 매니저입니다. 근데 이분이 뇌물수수죄로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이분을 면회하면서 알게 된 그런 이야기인데, 구매를 하는 건 상대방에도 굉장히 좋은 일이거든요. 그 회사의 가치를, 공부 잘하는 엔지니어들이 평생에 걸쳐서 자기가 연구한 거를 회사가 몇배 값을 사주는 거니까. 그래서 비즈니스 미팅을 할 때마다 그게 고맙다고 상대편 사장이 상자 같은 것에 돈을 가득 담아주더래요. 사과 상자에 돈을 담아주더래요. 트렁크에 딱. 처음에는 그게 되게 이상하고 야 큰일 나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렸는데 한두 번 받다 보니까 곧 익숙해지더래요. 나중엔 안 주는 사람들이 괘씸하게 생각 들더라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내 가치를 모르나?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부자로 만들어주는지 몰라? 근데 인사가 없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느 날 좋게 끝낼 수 있는 그런 미팅을 다 파토를 내고, 내가 좀 더 생각해 볼 때니 당신들이 마음이 있으면 내 호텔로 와라. 새벽 2시에 와라. 내가 피트니스 룸에서 운동하고 있을 거다. 그랬더니 이분의 말을 알아듣고 뇌물을 잘 준비해서 운동화와 운동복을 듣고 사장과 직원이 왔더래요. 그래서 해줬대요. 사줬대요. 이분이 한때는 자기가 길이 막히면 자기 때문에 길이 막히고 길이 뚫리면 자기 때문에 뚫리는 줄 알았대요. 미팅을 위해서 서울서 헬기를 띄워라.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차 막히니까 헬기를 타고 부산에 가서 미팅을 한 적도 있대요. 그땐 자기가 완전히 하나님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사내 보안팀에 발각이 되고 FBI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서 업무상 배임 횡령, 킥백, 외환거래법 위반, 검사가 구형을 때리는데 최종적으로 몇십 년이 나온 거예요. 몇십 년이.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1살, 2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럼 몇 살이 돼야 이 아들을 볼 수 있나? 감옥에 들어가면 내가 몇십 년 뒤에 나온다는데 유치장에서 저한테 1분 간격으로 죽음을 생각했대요. 자살을. 하나님이 그의 높으신 것들을 오만함을 확 꺾으신 거죠. 지금 얼마나 겸손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뭐 아하수에로 크세스나 아니면 어떤 뭐 사장님이나 어떤 회장님의 딸이나 오만할 게 있는 가진 거 많은 사람들, 힘 있고 빽 있는 이런 분들이나 오만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성공한 것도 없고 그래서 나는 교만하지도 않고 오만할 것도 없다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스스로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훨씬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예,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없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끼리의 오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약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끼리의 오만이 있어요. 높은 사람들, 가진 사람들만 오만한 게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오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 오만해요. 그래서 무시하고 경멸하는 어떤 이런 말투애들, 이것도 다 오만함입니다.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하지 않고 흘려듣고 있다가 그래? 말 다 했어? 이제 내가 얘기해? 이러는 거. 상대방이 얘기하는데 말 툭 꾸르고 자꾸 들어가는 거.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난데?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잘하거든요. 집사람이 뭐 얘기하면 경청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말할 때 목청을 돋으면서 말하고, 상대방이 그걸 눈치채고 더 큰 소리로 나오면 시니컬하게 대꾸하는 거. 아 그러셔? 이거 난데? 그러거나 말거나 뭐 이러면서 피식피식 웃거나 이러는 거. 다 오만한 거거든요. 오만한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말은 새겨들어야 하고 네 말은 가벼운 곳으로 넘겨도 된다는 식의 생각. 또 오만한 건 뭐냐면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런데 미안하단 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만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해도 내가 잘못했어. 얼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치자. 얼마면 되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죽었다 깨도 미안하다고 못하는 사람들. 그게 그 말이 그렇게 어려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한마디만 하면 다 되는데, 남편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데, 아내를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데, 아들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데,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워서 목 꼿꼿이 쳐듣고 때려라 이러는 거.
네 아들 죽지 내 아들 죽냐 이러는 것들, 이거 때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진짜 황당해지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적질하는 사람들, 도대체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나는 다 알고 있다, 옛날에 다 잘 배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 오만한 자들의 한 형태입니다. 매사에 비판하고 꼬투리를 잡고 정죄하는 사람들, 로마서에서 하지 말라는 거 그거 다 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들의 오만이죠. 작은 개울은 조그만 배에도 흙탕물로 차고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조그만 비에도. 그릇이 작으면 물이 조금만 차도 밖으로 넘쳐 흐르게 되어 있죠. 사람이 작으면 조그만 이런 우쭐댐에도 그냥 흙탕물로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팔뚝에 완장만 채워주면 매국도 할 놈들, 이런 소리들. 우쭐해져서 하나님 하늘 높은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가졌다고 티내고 우쭐대고 많이 배웠다고 티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참. 주제 파악하고 살아야 됩니다. 황창현 신부님 강연에서 들은 얘기인데, 아이들이 유치원 때 헬로, 땡큐 이러면 영어하고 구구단 애가 유치원 때 다 외우고 피아노, 바이엘, 상권, 학원 다 뛰면 어머 우리 아이 천재다 천재, 그러면서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대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내 아이가 그렇게 막 천재가 아니다 이런 걸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엔 서울 우유를 먹인다. 그러다가 중학교에 들어가면 좀 더 현실적이 돼서 연세 우유를 먹인대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아이가 첫 성적표 받아오면 건국 우유를 마시고, 그러다 고3 수능이 가까워오면 저 지방 우유를 먹인대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옆 사람 얼굴을 슬쩍 보면서 해야 되는데 똑바로 보지 마세요. 피차 민망합니다. 목사님이 네 얘기하신다.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하지 않는 사람, 뭘 거창하게 하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복 있는 사람은 이거 안 하는 사람,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여러분,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에게 섞여서 살아가는 세상인데, 이렇게 한 통속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필터를 통해서 보지 않으면 우리가 교만하고 죄인이고 악인인 거 우리 몰라요.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을 때 우리의 모습이 정확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암송하시고 필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게 가장, 시편 기자는 딱 하나 얘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못하는 거, 주야로 묵상하는 거. 우리 이걸 못하잖아. 말씀 들으면 탁 나가서 그 다음에 성경책 안 읽을 거잖아, 일주일 동안. 그리고 주일날 이러고 다시 들고 나오는데 툭툭 털고 나오는데 이것도 차도 안 들고 오잖아. 다 화면에 띄워줄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 이건 기본이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될 때 우리 마음에 탁탁. 저는 오늘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은 배를 준비해야 된다. 작은 배를.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가르치시고 병자 고치시고 오병이어 기적 행하시고 막 이럴 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무리들이 몰려왔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게 있어요. 마가복음 3장 9절인데,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이미 예수님은 사역 전에 당신이 인기가 있어질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몰려올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사람들은 먹고 배불러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그렇게 몰려올 걸 알아서 예수님은 작은 배를 준비하시고 서둘러 그 자리를 빠져나오셨죠. 박수 칠 때 떠나신 것이 아니라 박수 치기 전에 떠나셨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분이엘 성가대가 찬양을 딱 끝난 다음에 찬양을 딱 하면서 마지막에 저한테 딱 성가대가 돌아보면서 여기 앉아있는데 이렇게 하더라고. 제 생일이잖아요. 오늘 담임 목사 탄신일. 저 일어나서 이럴 뻔했어요. 성가대가 찬양하다 마지막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막 이러시길래 일어나고 이럴 뻔했다니까. 나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예수님 사역 후에 자기 자리를 찾아가셨죠. 누가복음 17장 7절 10절에서
어떤 종이 있어서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마땅히 자기의 할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어떤 주인이 너 앉아서 밥 먹으라 하겠느냐? 너는 시종 들고 내가 밥 먹는 거 끝날 때까지 서서 시종 든 후에 그 다음에 너 밥 먹으라 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사역의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계신 곳에 작은 배 타고 도망가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주제를 파악하셨나 보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종이다. 나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행한 것뿐이다.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씻어내린 것 같아요. 그 자신의 경험담을 지금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에 맡겨진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박수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 사명 감당하라고 세우신 거니까. 국회의원 정치가들은 그런,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그냥 마땅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고 귀한 과분한 자리에 앉혀주셨을 때에는 소명을 다하고 사명을 완수하라고 하는 자리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는 누리라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높은 자리, 넓은 자리, 좋은 자리에 사람들이 앉히거든 잠깐 앉아있다가 얼른 일어나서 미리 준비한 작은 배를 타고 그러고 도망가십시오. 우리가 지난달에 새벽 시간에 느헤미야를 공부했는데 유다 총독의 자리에 앉아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야말로 오만하고 교만하고 거만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모습 하나도 없잖아요. 성벽을 세우고 엄청난 일에 다 성벽 낙성식, 준공식에 우리 같으면 제일 폼나는 시간인데 꽃 달고 연단 위에 있을 것 같은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위험한 일 맨 먼저 나서서 헌신하고 돈 내는 일에 제일 먼저 사인하고 그러면서 성벽 낙성식에 성가대가 가고 무리들이 가는 맨 뒤에서 따라가요. 맨 뒤에서 따라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주여 기억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하나님 한 분의 청중, 유일한 청중, 가장 높은 청중, 가장 귀한 청중 앞에서 나의 헌신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만하려고 하는 마음을 눌러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잠언 4장 19절의 말씀인데 이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총명이 어두워져서 악인이 어둠에 넘어졌는데 왜 넘어졌는지 깨닫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개포교회 권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만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복 있는 사람은 뭔가 거창하게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1부 예배,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오만한 자 역대급 1위가 누구냐 나가면서 묻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1위를 얘기하지 않으셨는데요. 개포교회 담임 목사 그리고 당신 권사님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러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악한 것이 내 안에 있어요. 나는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내가 뭐 이래서 나는 교만하지 않다, 오만할 일 없다 생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빨간 것이 내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오늘 진짜 제가 부르려고 했던 찬송이 있었는데 참 아름다워라 이게 1절과 2절 가사만 번역이 돼가지고 이게 야외 예배 때 많이 부르지만 실제로 이 3절 가사가 끝내주는 가사거든요. 우리가 한평생 사는 동안 영적 전쟁이 끝난 것 아니니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결코 잊지 말자. 악이 강하게 보일지라도 이 순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노래의 가사 같이 들리세요? 3절 가사가 그렇습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게 나의 아버지의 나라다. The battle is not done.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수 날 위해서 죽으신 Jesus who died shall be satisfied and earth and heaven be won. 근데 이 찬양을 압도하는 오늘 찬양을 여러분 부르기를 원하는데 이거 자막에 띄워줄 수 있나?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응? 소망도 없이 살았네. 이 찬양 오늘 찬양 성가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많지만
이 노래 특별히 좋아해서 아까 눈물 날 뻔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오만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목적도 없이 방황하고 소망도 없이 사는 나를 위하여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네. 십자가 가슴에 새겨진 사람들은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자, 한번 불러보십시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남연류관 어디까지 험한 십자가